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2바구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들어가 주여 나니 주님이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겠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권사회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신 후에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강상보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음악 수준 중에 제일 높은 음악 중에 하나가 아카펠라입니다. 무반주로. 우리 권사의 찬양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왠지 목소리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또 기도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사단이 결박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렘넌트 성가대하고 뭐 전체가 함께 자리가 없어도 한번 같이 모여 찬양 드렸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앉았는데도 성가대 가득 찬데요. 그 성가대 안 앉아 계신 권사님도 제법 되시는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 신앙은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냐 중요하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 또 어떤 수준이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받게 되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 고백 따라서 응답받게 되집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평소의 말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0절에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말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중요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변화라는 말과 변질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죠. 변화는 좋은 의미로 쓸 수 있고 변질은 주로 나쁜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질 때 변화되어질 만큼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현장의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과 고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겉모양도 좀 변화 일어날 수 있죠. 책 보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고 말이에요. 또 표시나는 게 뭐냐? 말입니다. 그지?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참 변했다. 생긴 모습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말, 고백, 여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다, 변했다,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는 고백, 또 저와 여러분 변화된 모습 보고 혹시나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있다면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라 짖을 만큼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라 시험을 받았는데 아들이 물어요. 이삭이 나무와 장작은 여기 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요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야 아들아, 하나님께서 식성이 바뀌신 것 같다, 니를 바치라 한다, 이러면요 아들을 살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도망갈까요? 아버지 도망 들었다고. 그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죠. 이삭을 잡으려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다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위기를 거쳐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선 형들, 쌀을 사러 왔는데 형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얼마나 원한이 쌓이고 또 그죠? 감정이 쌓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요즘 뭐 조그만 재산 문제 갖고도 형제들이 원수처럼 싸우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요셉이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들 앞에 자기 앞에 왔는데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의 생명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불신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14세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 일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가나안 현장을 정탐하고 왔는데 12명은 불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현장인데 이 두 사람은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시편 절반 가까이를 썼습니다. 거기에 가장 위기의 순간마다 아주 신앙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죽을 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집중신학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40일 집중기도 또 집중 캠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결단도 하고 하셨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나의 것으로 개인하시기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중하는 이유가 평상시 우리의 모습, 평상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8가지 미션, 그지? 근본은 복음으로 답을 얻는 것과 당연한 응답 받는 것.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성취, 그 속에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의 축복,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이죠. 또한 이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문, 현장의 말씀 운동을 위한 시스템, 올바른 지교의 응답, 또 그 속에 세계복음화의 제자의 축복,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그 축복이 우리 현장에 시작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플랜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증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 따라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참 신앙의 본질,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끌으시는 기적, 또 옷자락을 만지는 자마다 다 치유가 되질 만큼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렇지? 그 본질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고 또는 질병 가운데 있다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참 신앙 고백을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본질을 회복하는 거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릇 따라 응답받는데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3절 보면 헤롯 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무속인 같은 여자,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현아에 되어 있는 여자, 그 여인을 놓고 춤추게 만들어 놓고는 이 헤롯 왕이 말이요 약속을 하죠.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정치와 여론의 힘을 합쳐가지고 그 중요한 인물 세례 요한을 목을 날리게 되집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가정에 그렇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어려움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결국은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왕이요 권력을 행사한 자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 결국은 완전 인생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0년 가까이 30년 넘게 지었던 헤롯 성전, 나중에는 이 성전이 완전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봉왕으로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마는 그 나라가 완전 멸망받게 되집니다.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착각을 해버렸어요. 정신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완전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인생이요. 구약 성경이 미리 예언되었고 신약에 성취된 중요한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했던 인물로
신앙의 참 승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국은요 그릇 따라 응답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위는 높았습니다마는 헤롯은 그릇 자체가 작은 그릇이요. 지위는 없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그릇 자체가 큰 그릇이요. 제자들이 물을 때 나는 그의 신들림에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믿는 그릇에 아주 모범적인 답을 주는 그런 큰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다툼의 문제, 결국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 지도자가 없다. 그렇지? 리더가 있고, 그렇지? 보수 기질 가진 사람이 있지만 참 지도자는 없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현장을 담고 살릴 만큼 중요한 그런 큰 그릇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렘넌트들 그 큰 그릇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이 현장을 또 세계를 복음하는데 정말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축복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또 렘넌트를 키우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질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 오병이요, 그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그것도 아이들이 가진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과 헬라어로 옵사리라는 물고기인데 한국어로 치면요, 저 태화강변 좀 올라가면 잡힐 수 있는 피레미. 이거는 피레미 좀 크더라고.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피레미요. 피레미 2마리 가져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렇죠? 그 능력을 받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역사에 일어난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먹고 입고 마시는 거기에 빠져가 있어요.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되고 낫고 치유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관심, 육신의 치유나 회복보다 더 중요한 올바른 신앙 고백, 이 고백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설 수 있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신앙의 원리, 응답받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늘 구역 공과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보면요, 상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 가지 응답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시험의 원리입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이 많은 사람들을, 남자들만 5,000명인데 어디서 먹게 하겠냐? 그걸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사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걱정이 쌓이고, 그렇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뭘 몰랐지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은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배후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첫 번째, 시험의 원리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게 제자들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또 주님께 가져왔어요.
얼마 보면요, 오병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응답받는, 하나님의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부족해도 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중심과 결단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 모세의 그 연약한 같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이것이요 홍해도 가르고 반석을 쳐 물이 나기도 하고 많은 현장에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들릴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릴 필요가 있죠. 그게 응답받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변변치 않은 조그만 것을 가져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고 축사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적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내 계획도 내 모든 가치 기준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전도 현장에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인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 너무 작아 보이는 응답이거든. 그게 착각입니다. 그 배후에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응답들 속에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역사가 시작되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응답받는 신앙의 원리 가장 핵심적 기본적인 게 감사입니다. 그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참된 감사,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5,100 먹이시고는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12강쥐를 모았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부스러기라도 소중히 여기는 원리,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한 번은요 부산에 식당에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무슨 복국집 있죠, 제주 복국인가 뭐 하여튼, 예? 부산 마늘교회 밑에 복국집 있어요. 예? 제주 복국이 맞죠? 그래 이제 식사를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2층에 갔는데 우리 강수 목사님과 그때가 하필이면 산업 관련된 모임을 할 때요. 전국에 다락방에 성공한 산업인들이 다 왔어. 거기 이제 저도 같이 앉았죠. 앉았는데 복국 하나씩 시켜서 자 먹는다고. 뭐 불고기인가 하나 또 시키고. 잘못 시키가 하나 더 왔어요. 그러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락방에 제일 부자들이 이 한 그릇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절부절이요. 이걸 잘못 시켰으니까 먹어야지. 물릴 수도 없어. 시킨 게 맞는데 한 분이 안 오신지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먹어야 돼, 어떻게 따로 먹어야 될지 뭐 이거를 싸서 가야 될지 막 전부가 안절부절이요. 그 최소 몇십억씩, 예? 어떤 분은 뭐 100억대 이런 재산가들이 전부 다락방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야. 그래 보면서 아 그렇구나, 부자들이 그냥 부자가 아니구나, 조그만 것을 아껴요. 그때 보면요, 좀 가난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냥 막 써버립니다 이게. 근데요 주의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껴. 얼마나 아끼냐, 오랜만에 부산에 와서면요, 제가 부산 옆에 좀 괜찮은 숙소가 좋은데요, 그 태준대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방도 엄청 조그만 거 옛날 올 땐 거기에 이 부자들이 그때 가가지고 숙소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좀 맛있는 회도 좀 잡숫고 숙소도 좀 괜찮은 데 가시지 왜 그러냐고. 쓸 때 안 쓰면 그것도 문제요. 그게 구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그 경제를 가지고 경제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조그만 것을 굉장히 아낍니다. 그거는 거기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공통점이 뭐냐? 신앙 있고 부자고 조그만 걸 아끼고, 그렇지? 이런 것이구나.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렘넌트를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이건 별로 안 다가옵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자연계를 발 아래 두시고 그 이제 매이지 않는 창조주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그지?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가장 기본적인 것만 놓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 승리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심. 그지? 대부분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지? 자꾸 뭘 의지하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고 내 힘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불신자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불신자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잘못된 21가지 각인을 바꾸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 살리는 증인, 당연한 그 응답을 누려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응답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 시간표와 방향 딱 맞추세요. 교회 플랜 속에 응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신학원부터 해서 집중 새벽기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간증도 듣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결단다고 하시던데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내 개인화시킨 걸 놓쳐버리면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버려요. 이제 더 이상 시간 지날 시간 없습니다. 이제 주시는 응답을 나의 것으로 꼭 가지고 실천하고 또 확인하고 응답받는 그런 정인의 축복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다니는 건 제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가지고 제가 다니는 거고 우리 교회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캠프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그러면요 외부에서 강상모 목사가 뭔 일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임마누엘 울산교회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합숙 가든지 하면요 어느 교회 소속습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다 이러면요 되게 잘하는 줄 알잖아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거거든요. 저는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도 또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오시아니아 호주 집회를 갔는데 가기 전에 바누아투를 잠시 들렀어요. 들으면서 그 관계되는 분들을 여러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바누아투가 작은 나라입니다만은 기독교 국가고 대통령이 목사고 감리교 목사예요. 또 그 장관들이 보면 장로들이 많고 거의 그 기독교 국가 돼. 그래서 국민들의 한 40%가 기독교, 나머지가 뭐 여러 종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극빈국.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자세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지도자들과 일부 우리와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골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소문 소식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완전 현장은 우상이요. 심령술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 지역 동네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루스타프 교회 이번에 바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대부분의 바누아투 국민들은 지옥 갈 것이다. 복음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지금 복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이 바누아투에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깨끗하고 자연환경 좋고 제일 못 사는데도 행복지수 1위.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현장을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1974년 한국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국의 교회, 특별히 대학 선교하는 CCC 이런 선교단체에 다 힘을 합쳐가지고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럼 저는 어려서 뭐 알지도 못한 시기입니다만은 74년도니까 제가 5살 아닙니까? 그때 여의도에 120만 명이 모였어요.
빌리그람 목사님 세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신 중에 최다 인원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한국 땅에 교회 안에 영적인 새로운 새신의 바람이 쫙 불었어요. 이래서 CCC맨들을 통한 전도운동이 대학가마다 일어나고 활기차게 전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그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누아투 인구 한 40만 명 된다는데 그 대통령이 우리하고 같이 이번 집회 올 겁니다. 장관들이 또 전부 우리 멤버 연결되어 있어요. 교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지금 아주 대표적인 교회와 대표적인 몇 분만이 우리 메시지를 듣고 호응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저 시골이나 이런 교회, 이런 교단 깔려 있는 이 국민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순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이신 집회 오신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1년을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로 계신 우리 뉴질랜드 김동우 선교사님이 우리 마음이 딱 합쳐졌어요. 지난번에 선교대회 때 마르스타프 장로교회 이 목사님이 오셔서 울산까지 오셨다 가셨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너무 통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자기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모든 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교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의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과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역을 쭉 순회를 할 겁니다. 그게 저 한 달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7월 1일, 2일부터 5일까지 거기서 가까운 지역이 조금 세계적으로 이름난 섬입니다. 피지. 들어보셨죠? 네, 피지. 이 피지에 피지 복음화를 위한 멤버들 또 현지 교회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제법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캠프를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잠시 5일간 제가 피지를 가서 사역을 하고 와서 바누아투에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우리 집중 캠프를 또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일, 11일, 12일까지 집회가 건물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야외 광장에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 다락방 집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예상하기로는 그 광장에 1000명 이상 모여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집회 때 그렇게 모인다면 이번 집회는 또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주 그 나라를 움직이는 우리 대통령부터 해서 요직에 있는 분들 또 중량 교단의 일꾼들 그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차이내야 됩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와 세계복음을 위한 준비된 제자들 찾아서 다 집회에 좀 참여해서 항상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단체가 하는 일들이 그분들이 옛날부터 집회를 가기 전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몇 개월 전에 일꾼들이 가서 파송돼서요 복음운동 할 사람들을 다 차이내요. 그리고는 집회를 팡 터뜨리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집회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날 전도운동에 대한 모든 밑거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바누아투에 그런 일들이 날 겁니다. 그 위해서 내용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유럽을 갑니다. 내년에 500주년 개신교회 기독교 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뭐 독일은 가보면요 루터와 관련된 모든 유적지의 공사 중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해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지금 루터나 또 여러분이 듣는 이름 칼빈, 쯔잉글리, 또 요한 낙스 많은 개혁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현장들 그리고 생을 걸고 루터를 도왔던 성주들 또 중직자들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개혁되어져서 바뀐 도시들과 그 유적 현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 칼빈 목사님 중심에서 일어났던 스위스 안에 제네바라든지 이 개혁 운동에 아주 본부 비슷하게 이렇게 역할을 했던 이런 현장들 지금 그 좀 기도하면서 촬영해야 될 현장이 많습니다. 지난번 세계 선교대회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 가지고 다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 봤는데 말이요. 예, 윌리엄 캐리다, 또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다, 뭐 선교 아버지들, 조지 밀러다 이런 인물을 쭉 봤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 어떤 관점으로 누가 그 사람들을 보느냐 이게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그거 보고요 굉장히 감동받기도 하고 선교대회 때 참여하신 분 뭐 분위기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오셔도요 보면요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많거든요. 요번에는 불만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왜 그러냐? 은혜 받아 버리니까 이 영상의 힘이 굉장히 그리 커요. 그래서 저는 기대한 이상으로 많은 응답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내년에 더 중요한 계획을 지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 우상이 어떻게 불을 내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통해서 지금요 우리 한국이 선진화돼 갈수록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지 못하고 있으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지금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촬영해 봐서 아마 내년에 그 중요한 대회 때마다 이게 다 활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교대회 때 제작된 영상이 복음 구원의 길 복음 영상 지금 다 유포가 안 됐어요. 저는 뭐 우리 교회는 해놓으니까 보셨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원교회 신학원 갔는데 160명이 앉았더라고. 그래서 구원의 길 복음 영상 만든 거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 손들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본 사람이 없어. 그래 보면서 아 이게 아직까지 이러고 있구나.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 조회수는요 4개국으로 한 9,000회 만회 가까이 지금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그 허드슨 테일러부터 해서 이런 인물들 영상을 저 신학교에서 교재로 쓴대요. 왜 이게 이제 훈련 내용으로. 그리고 왜냐 하니까 선교사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현장을 사역을 가면요 500 전도사님 거 있잖아요. 어제 결혼식엔 그 친구 영상을 딱 보여주면요 타 선교 단체에서 마음을 열어요. 왜냐? 아 모슬렘이 이렇게 사명자로 바뀌었구나. 내용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 바람에요 500 전도사 그 영상 틀고는 전국에 전화 엄청 받았대요. 사회 삼자고. 그런데 그 많은 유혹을 다 뿌리치고 어제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세요. 500 전도사님은 그 배경이요 일부 다처제 국가에 그렇지 거기 모슬렘의 그것도 지도자 이맘 손자입니다. 앞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으면 앞에서 제창하고 다 따라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가문이요. 그 우상의 그런 배경 속에 있다가요 복음을 받고 바뀌었잖아요. 어제 결혼식 하는데 부모님 측에 자리가 없잖아요. 아예 안 오실 걸 분명하니까 안 왔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읽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여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여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 어제 현장에 결혼식 현장에 어머니 형제 자매 많이 왔어요. 친부모님은 절대 안 오지. 가면 좀 죽을지도 몰라요. 보니까 갈 생각은 없고 한국에 사역하려고 하시는데 어쨌든요 뭐 얘기하다 글로 가버렸네.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따라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독교 개신교 500주년 기념을 놓고 지금 중요한 기도를 가지고 한 열흘 정도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 구성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보니까 바누아투도 제가 집회 간 중에 제일 이런저런 시비가 제일 많아요. 문제 제일 많고 아마 역사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우리 렘넌트 교사 또 사역자 수련회 메시지가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벌써 여름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정견 수련을 놓고 아까 멋진 영상이 나왔습니다만은 당장 달려가고 싶은 그 현장. 그 영상을 다음 주 또 뜨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부고 다음 주는 2부 또 다른 것 텐데요. 여러분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녀오면 기도 제목을 내고 한 달 정도는 좀 같이 집중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전반기에 주셨던 은혜들 우리가 개인하지 않으면 자꾸 놓치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 응답. 그래서 지금까지 크고 작게 많은 응답을 주셨겠습니다만 그거 서론입니다. 이제는 본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본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내 것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부딪혀서 흔들리고 다툼을 통해 흔들리고 문제 오니까 흔들리고. 그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릇을 바꾸고 수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예. 그 어떤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아닙니까? 예.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음악회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회장님 이제 불꽃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아까 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하고 여러 가지 아마 중요한 일을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셨어요. 왜냐 옛날에는 다락방 처음 왔는데 유한수 목사님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더래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옛날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막 띄우는 그게 체질화돼가지고 아십니까? 두란노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주께로 더 가까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찬양팀 만들면 그따위 짓 하지 마세요. 감정 띄우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그런데 있으니까 메시지가 안 들려. 이래 있다가 정신 차려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듣기 시작한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다른 데 가면 은혜가 안 돼. 이제 비판의식이 생긴 거지. 복음 얘기 안 하니까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3단계 접어들었어요. 뭐냐 하니까 이제는 복음 없는, 복음 말 안 하는 교회 어디를 가도 목사님이 메시지를 해도 그 속에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찾아낸다. 이제 정상이 되신 거예요. 사명자는요 누가 말 못하고 잘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나는 하나님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게 가장 정상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전 교회를 비우는데 이제 지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와서 이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좋은 기회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집중 신앙을 하면서요 지교회마다 많이 응답받고, 지난번에 수요 예배를 제가 인터넷에 뭐 듣는데 우리 김동균 목사 나오셔가지고 막 열광을 하시더만. 열광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집중 신앙은 끝났는데 월요일 날 현장을 갔더니 다락방 4개가 열렸다면서 막. 그 정상인데, 그죠? 정상. 목사님의 자세가 바뀌니까 이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밀양에 우리 이동훈 목사님은 지금 내 그릇이 작아가지고 막 한참 동안 얘기하더만. 무슨 얘기인지 앞뒤 막 헷갈리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데도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거든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 갔던 현장이 우리 안산 예정교회 우리 장규선 목사님. 근데 그분이 55세 목사 됐어요. 장로로 있다가. 이래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안산 팔복교회. 원래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신학원 내가 강의를 가든지 하면 계시잖아요. 계시면 늘 말씀하거든. 뭘 말씀하신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 내 속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기적이다. 왜 말을 못 알아듣겠어. 엄청 똑똑하신 분인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말을 못. 근데 조금 알아듣게 나중에 되니까 왜 알아듣겠냐 하니까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교회가요 새신자 전도대 부흥 때는 기적입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근데 기적이 아니요. 목사님 속에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알아들어서 표현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목사님 속에 뭔가 딱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옛날에 학교 사업하기 전에 세계사 선생님 하셨거든. 세계사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저번에 스페인 집회 가가지고요 스페인의 역사를 과거로부터 다 설명해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제일 잘하냐. 하도 세계사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앞뒤로 역사를 다 외워버렸네.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책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쫙 앞으로 뿐만 아니고 뒤로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된 장로님 주위에 누구 계시죠? 이 목사님 똑똑한 분인데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은 제가 듣기도 보니까 제가 한 70% 알아듣고 나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그 목사님 속에 뭔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또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 이번에 제가 출탄 중에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우리 지교회의 현황과 지교회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과 좀 소통의 제목들을 우리 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하고, 아마 이번에 주신 응답들 아마 기적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그러면요 이제 세 사람 왔다 가잖아요. 거기 이제 뭐 여기 있는 우리 미국까지 안 가면 김세모 목사 한번 서고, 또 우리 프레디 전사님 이제 설교할 때 되었어요. 앞에 나와서 메시지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올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말이요, 제가 성인된 교회에 설교 딱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복음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나눴는데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아마 이번 주교회들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신 응답들, 새로운 결단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런 거 전체로 소통하는 시간, 아마 가장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뭐 그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플랜에 마음을 담고 결단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마음을 안 담기 때문에, 그지? 그냥 생각만 잠시 하다가 놓쳐버려요. 아예 마음을 담아버려야 돼요. 마음을 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지? 마음을 담고 있으면 흔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고 있으면 그 누구가 방해를 해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마음 담는 거예요. 교회 플랜에 마음을 담고 참 결단을, 뜻을 정하여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이번 여름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현장과 상황을, 문제를 뛰어넘어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받는 여름이 되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응답이 발견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300지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또 확신하고 또 이 응답을 시작하는 시작이 이번 여름에 시작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은 그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도전하는 응답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장고에,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다 붙여 놓으셨죠?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고 무슨 소리 하시나? 봉투 하나 붙여 놓으세요. 정기인 수련회 매달 모으는 거 있잖아요. 모으셔서 제대로 여러분이 가는 경비로 되셔도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새신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기도를 담는 그런 시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 은혜를,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 또 우리의 기준이 된 그리스도, 또 우리의 그릇이 되는 우리의 수준, 거기에 따라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그 응답을 놓치지 않고 또 제대로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최고의 현실과 모든 현장의 문제를 뛰어넘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 참된 우리 신앙의 본질과 기준과 수준을 변화시키며 우리 속에 잘못되어진 21가지 각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전도자의 삶을 통한 중요한 당연한 필연적인 절대적인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 올바른 성전, 본질적인 성전 준비를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문화를 도구로 또 많은 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절대 사명을 응답으로 누리며 또
그리고 절대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이 이 응답을 위한 최고의 응답의 여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실 그 응답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화답하며 또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을 놓치지 않도록 교회 플랜의 응답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